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하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때요,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사명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잘 알고 지금 이 내용을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셨고, 또 올라가셔서도 아예 공개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변명하시면서 왜 그들을 지적하고 이제 돌이키는 그런 내용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들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봅니다. 크게 5개의 컨셉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심부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내용을 한번 감싸고, 그리고 더 외곽에서 감싸는 키아즘 구조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이 내용은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근데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7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럴 때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외쳐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칠 때 외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가르치는 이 내용이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자, 7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뭐 하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르쳐야 됐을까? 초막절에 올라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근데 그 수군거리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은 메시아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무리를 미혹한 자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이유는 왜 그럴까? 7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해서요? 두려워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위협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면은 드러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결과, 이제 감싸고 있는 내용이 3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32절 봤더니 예수께 대여 무리에 뭐 하는 것이 들렸다? 그렇습니다. 수군수군한 것이 들렸는데, 이때 수군거리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31절 내용을 봤더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뭐 했다? 말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군수군하는 내용이 이제는 그냥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고 외치는 그런 어떤 수군거리는 내용에서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뒤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제 공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수군수금이 두려워서 하나의 의성어처럼 이렇게 들렸지만, 이제 14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이제 변론하시면서 답변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무리들이 들어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졌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협을 무릅쓰고 초막절에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어떤 결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감싼 외부의 내용은 자 이렇게 돼요. 7장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때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지금 수색하고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중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이제 마지막 11절 어디에 있느냐, 이 짝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곳에 지금 어디로 간다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간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러면은 어디 있느냐,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이 그들이 과연 어디로 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반절이 때로는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미혹자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가장 정황 중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핵심이 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수군수군 되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바로 아는 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가시는 그런 자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는 그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지는 그런 내용을 큰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금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수근수근 진행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위협을 무릅쓰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은 수근수근하는 그 무리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이제는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제는 어렵고 힘든 위경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 전체의 얼개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전 시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제 연구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폄하하기 위해서 정통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 아예 스스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이다. 폄하하는 그런 내용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스스로 인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다. 그 단적인 예가 율법을 맡았음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내용과 할례를 지킨다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고도 안식을 범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했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죽이고자 하는 이 내용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지도 못한 그런 내용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다. 결국 외식적인 이제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하고 공의로 판단하는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옳은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모두들 쫙 빠져듭니다. 그런 그때의 25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5절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여기서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에서 단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데, 여기는 자 앞에 보면은 7장 20절 무리, 이 무리는 순례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례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15절에 이런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원래 예루살렘 본토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일반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 25절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는 그들이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오면 죽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면 잡아서 죽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경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가지고는 아니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데 왜 죽이지 않고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까? 하면서 26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듣고만 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당국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표현이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예정대로
죽여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도 알고 그들의 형제들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면은 구약 성경 두 군데를 배경으로 지금 알고 있으면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니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각중에 구름 타고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낳은 자가 아니냐? 그리고 또 그 형제들도 지금 살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말라기서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는 성전에 갑자기 오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라기서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이나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 이런 내용들이 그들의 근거가 돼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들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부 전체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편협된 그런 어떤 지식, 이 일부 지식을 가지고 너무 확신에 차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이 한두 군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그분은 오신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후손 이새의 싹에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죠? 그분은 또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신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중반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시고 뭐예요? 갚아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에게 뭐한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 근데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크게 지금 4개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 두 번째,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어진다. 그리고 저는 자가 뛴다. 말하지 못한 자가 노래한다. 이런 모든 내용은 누가 하는 사역이냐?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했다는 정확한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유대인들은 다 보고 경험했는데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일부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그게 맞춰지지 않는다 해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예루살렘 사람들, 이들로 구성된 무리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헤아려 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담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담겨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그거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요. 가르칠 내용이 오늘 여기에 표현이 됩니다. 7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면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외쳐 이르시다, 이 내용은 큰 소리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할 때 예수님은 항시 외쳐서 이렇게 이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37절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서서 뭐예요? 외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서서 외친다. 그러면 매우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 12장 44절에도 이런 류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안다. 이 아는 내용은 속을 아는 거예요? 겉만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겉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나를 파송하신 분이 계시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나에게 사명을 주서 보낸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참이시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레데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된 파견자. 그러니까 참된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연상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나다. 그 자체가 나는 누구다는 거예요? 메시아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송하신 그분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안다고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아는 거고 경험적인 그런 암의 그런 어떤 내용이지 본질적으로 아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뭐 안다? 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해서 아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는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냈다는 내용은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샬라흐, 신약에서는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사도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내용이 너무 풍기하게 되어서 30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뭐 하고자? 잡고자.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죽이려고 잡는 겁니다. 그런데 잡고자는 했는데 손을 댄 자는 없어요. 왜 그래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뭐 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대를 인간이 아무리 거스르려고 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가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 사역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어요? 못 돼요? 그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이제 돌아오는 6월절과는 6개월의 간격이 있죠. 그 사이에 수많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고 실제 실행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에 죽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죽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경청하던 그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드러내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설령 오신다 할지라도,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오신다 할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뭐한다? 많겠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두 가지를 지금 이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것을 거론하고 있는 거고, 잠깐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두 가지죠. 예수님처럼 행하는 자가 없었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 이 내용이 그 어떤 누구하고 비교조차도 안 되는, 바로 그 말을 보고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때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이 부분들을 그들은 믿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자기들의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그런 아랫사람들, 경비대행들을 보내서 체포령을 지금 발동하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아주 중요해요.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노라. 이게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뭐 한다? 그러니까 내가 온 것도 내가 그냥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내가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왔던 곳 아버지께로 내가 뭐 한다? 돌아가게. 이것도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좀 고상하게 써서 소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는 그때가 되어지면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경비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야. 6개월 이후에 6월절 날, 그날 나는 죽어야 되지, 그 이전에는 베레벨 무게를 동원하고 베레벨 체포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하는 이 조금 더 있는 그 내용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시제가 참 중요해요. 이것을 능동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한 능동태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때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난다. 그리고 나 있는 곳도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 나를 보내시는 이, 그가 있는 장소와 또 내가 있는 곳, 앞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있는 그곳, 그 내용은 너희들이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하고 나는 뭐 한다? 조금 더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고백하는 그 기간은 지금 얼마뿐이 없어요? 조금밖에 없다. 이 내용은 모든 이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날을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주어지는 하나의 기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원하는 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구원의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가야 돼요. 이조차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 자체도.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허락하셔요.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고 기쁨으로 와닿지만 이들은 이 내용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가? 혹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들이 가서 헬라인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기에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곳에서 이 땅에 성육신, 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가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곳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가신 그 자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껏 하는 말이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건가?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흩어져 사는 자들, 이는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이 내용이 이제 이들의 고백대로 훗날 이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는 일들이 이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내용에 흩어진 자들이 매우 귀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로. 그리고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애굽 일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이제는 소아시아, 특히 터키 그런 어떤 근동에
이제는 흩어져 사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어요. 이런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흩어진 자들, 그러면은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 헬라인에게 가르친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사고 중에 헬라인은 부정한 자예요.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 지역에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못 오는 것은 부정한 헬라인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건가 하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내용은 저도 여러분도 동일해. 이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3절이나 13장 37절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도요 헛소리 펑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조명이 있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37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왔던 것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내용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그가 어디 있는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것인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수군거리는 그런 어떤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관심 갖는 그런 모든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알고 있으나 고백하지 못한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일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르치는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바로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른 말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는 그를 알고 그리고 그에게 보냄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사역지로 모든 생업 터전으로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도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예수님은 믿는데 우물우물 뭔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자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히 서서 이제는 우물쭈물하는 신앙이 아니고 숨어 지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히 소유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주의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